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로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것은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임금을 잃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권력에도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최고 지휘자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의 임금으로 세우고 이제는 남과 북이 나뉘어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11지파를 통한 이스라엘과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최고 지휘관이기도 했고 또 그가 충성스럽게 사울의 왕가를 지키려고 한 것 같았지만 이스보셋의 권력이나 임금 지위를 계승하는 일은 이 아브넬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을 앞에 세워놓고 사울의 왕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는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사랑, 동정, 애국, 애족, 지역사랑, 의리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로 자기 속셈을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속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사울 임금의 왕가를 잘 보살피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또 남쪽의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과 서로 만나 협상하면서 동족끼리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수습해 가야 하는 시기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남쪽의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싸움을 겁니다. 야, 우리 경기하자. 전면전을 하면 피해가 클 것 같으니까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우자. 고대 전쟁에는 그런 대표자 전투가 많았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골리앗이 나와서 혼자 야 너희들 대표자 나와. 그래서 대표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항복하고 너희들 대표가 지면 너희들이 통째로 항복해라. 이렇게 대표자 전쟁을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이 그냥 퇴각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동족끼리의 전투를 먼저 걸어놓고 12명씩 대표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대표 전투를 하자. 이 12명이 서로 마주쳐서 머리채를 잡고 서로 칼로 찌릅니다. 승자와 패자 없이 12명씩 양쪽 24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패가 없으니까 끝나질 않고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스루야라고 하는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조카지요. 최애 측근으로 전투의 지휘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사헬이 굉장히 발이 빨랐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보면서 너냐 아사헬, 우리가 사울의 군대에서 같이 군복무를 했었는데 네가 죽으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라.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넌 내 상대가 못 된다. 그러니까 발 빠르다고 쫓아오지 말고 내 우측이나 좌측에 만만한 상대와 싸워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가라. 그런데 아사헬이 그만하자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던 아브넬이
창을 딱 잡고 그것도 창자로 뒤로 달려오는 아사헬을 쳤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창자로 나무 뒤쪽으로 찔렀는데도 창자가 터졌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 끝나고 나서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다윗의 군대에는 19명이 죽고 거기에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브넬의 군대, 사울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면 19대 360 이러면 이스라엘의 완승이지요. 유다의 완승이지요. 이스라엘의 대패배지요. 아브넬의 군대의 패배가 극심한 겁니다. 다윗의 군대에는 손실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고 동족들끼리의 전쟁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형제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싸워서 누가 많이 죽이고 누가 덜 죽고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 고사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도망가는데 50보를 도망가서 나는 50보만 도망갔다. 넌 전에 100보 도망갔지? 도망갔는데 50보와 100보가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숫자 계산과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9명이 죽었든 360명이 죽었든 죽은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조카들, 특별히 아사헬의 죽음,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아픔이었겠고, 그리고 그 형들, 형제 셋인데 아사헬 막내가 죽고 그 위에 형들이 360명의 적의 머리를 잘라왔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 한 사람의 그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게 무슨 비교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피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손실,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어도 정면 충돌, 싸움은 일어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하면 안 되고, 형제 간의 재산 싸움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움은 피하고 막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의 차이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겠다 결심하고 사세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손자병법에 있어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이 굴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나은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의 편을 들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곳에 가서 화해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